오늘 본문으로 정한 사무엘하 11장은 비명 걸립니다. 11장은 굉장히 짜증나는 별로 읽고 싶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런 걸 여기다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나?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줬으면은 우리 유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독교 리더들이 그거 다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언론에 가고 창피해서.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 모임이라고 하는 죄인의 집합소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성경에서 여기다 기록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 본문을 읽고 듣고 하면서 보통은 30번 이상 읽는데 한 10번도 안 들었어요. 너무 꼬맹이부터 잘 아는 얘기고 들어봐야 전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죠. 다윗이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쪽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 보고 저희는 누구냐 데려와라 그러고 같이 재미있게 지냈는데 그 여자가 보고하기를 나 아기 가졌어. 그러니까 그래 네 신랑 데려와서 너랑 같이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데려왔는데 같이 앉자니까 자기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렸는데 그 머리 굴리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사령관한테 최전선에다 내보내라 고 죽여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길이 악하다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안 넘어가는 거? 어떻게 넘어가는 거? 클릭 오케이. 다음. 자, 근데 이제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적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진짜 멋있게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그렇게 아브라함 다윗의 삶까지 넘어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 질 수가 있는가? 이 창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인간성의 몰락인가.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얘기할 적에 사람들이, 많은 선교자들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 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낮잠 자고 제정신 못 차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된 게 아니고,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제가 이제 이번에도 가서 아마 인간 발달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악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게 성악설입니다. 성질이 악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질 더럽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성품을 지녔다. 앞에 건 누가 얘기했고 뒤에 건 누가 얘기했어요? 네? 노자, 순자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백지설이 나오는데, 인간은 태어날 적에 아예 백지 상태에 태어났다. 악하다, 착하다 이런 개념이 없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이 설교를 가끔 해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백조 같아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림이 달라진다. 백조는 장로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많은 이제 교육학자들이 좀 이론에 많이 따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을 할 적에는 아이들은 백조 같으니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키 같은 경우는 나한테 아이를 10명을 주면은 30년이면 가장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그런 이론까지 갖다 대잖아요.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 이제 구정 때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면은 그 친구는 이번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친구 있어요. 그게 인간성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발달 연구할 적에 도덕성 발달 연구했는데 콜복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도덕성 발달 연구할 적에 하인스 딜레마라고 하는 이론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하인스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동네 약국에 약이 있어서 그 약을 먹으면은 낫고 약을 못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약국에 갔더니 이 약사가 아주 원래 의사, 약사, 변호사, 목사 다 악질들이잖아요. 사자들은. 특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중에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나쁜 변호사, 더 나쁜 변호사. 근데 이 약사도 약을 그냥 좀 싸게 주면 되는데 돈이 1,000불밖에 없는데 2,000불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가 다음 달에 1,000불 줄 테니까 약을 다른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내를 살리고 싶어서 하인츠가 밤에 가서 약국을 깨고 그 약을 훔쳐다가 아내를 야한테 줬다. 그러면 이 하인츠가 한 행동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답은 yes, no가 아니에요. 잘했다면 왜 잘했는지, 잘못했다면 왜 잘못했는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에 따라서 1번부터 6번까지 6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또 이 여자들은 4단계 이상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같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캐롤 길리겐이라고 하는 여자학자가 연구했는데 남자가 보는 도덕 기준과 여자가 보는 도덕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In a Different Voic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다른 목소리, 한국말로 번역 안 됐을까 아마.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는 사랑과 돌봄이라고 하는 TL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렇게 도덕성, 여자의 도덕 기준은 거긴데 남자의 도덕 기준은 의와 그 다음에 정의, 의로움, 그러니까 의리의 사나이 그런 거를 생각한다. 교육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 이론에 보면은 제가 제일 짜증나는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 콜복의 이론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도덕성은 발달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목동일 적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고 맹수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겨냈는데 왕이 된다면은 이제 완전히 남의 여자 장군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을 데려다가 재밌게 놀고 그리고 애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이건 네 얘기야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데려다 전장에 있는 장군을 데려다가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잤어요. 그러니까는 전에 도로 가버리니까 그럼 최전방에 내가지고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맞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다윗, bat세바, 그 다음에 요압, 우리야 이 네 명이 나오는데 우리야만 빼놓고 이 세 명은 전부 다 아주 악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보니까 보는 자와 보여주는 자라고 있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다윗이고 보여주는 사람은 bat세바죠. 왜 밝은 대낮에 바깥에서 목욕하면서 나 봐라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야. 나 잡아 먹어봐라 그런 뜻이든 아주 악질이라고. 그래서 bat세바도 악질, 그 다음에 다윗도 악질, 그 다음에 왕이 시켰다고 요압을 최전방에서 맞아 죽게 만들게 하고 요압 왕군이 그 우리야 장군을 그렇게 죽이잖아. 그러니까 다 악질이야. 다 악질. 우리야만 정말로 의리 있게 생활하다가 자기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심리학에서 내가 이 책을 갖고 나왔어요. 이 책을 갖고 나왔는데 콜복이 쓴 그 이론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 안 돼서 Teaching for Moral Growth인데 도덕성 발달에 대한 교육인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콜복 이론 책이 이렇게 얇아요. 그 다음에 In a Different Voice라는 책도 이렇게 얇아요. 얇은데 이쪽에서는 이 인간의 도덕 발달을 얘기할 적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하는데 도덕적 갈등이다. 결국 사람은 어떤 사건이 생길 적에 거기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이걸 택하든지 저걸 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덕적 갈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이론적인 입장에서는 애들은 패사라도 가르쳐서
잘못하면은 죽뚝바로 쓰게 만들고 거짓말하면 따게 때려서도 거짓말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 행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발달 이론인데 도덕적 논리, 도덕적 판단 얘기합니다. 모럴 리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콜복이 주장한 게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적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논리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발달인데, 근데 이제 맹점이 여기에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인 판단을, 행동을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이제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아내를 죽였지만은 감격을 준다고 준 것이 사실은 다른 욕을 주고서 약의 부작용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볼 적에는, 혹은 겉으로 나타나 볼 적에는 아내를 죽인 남편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신앙적으로 문제를 참지 않는다. 근데 우리 그 성결 이론을 얘기할 적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판단이 좀 항상 행동으로 들어가, 행동.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인문주의적,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 휴머니스틱 입장에서는 도덕적 잠재력을, 이게 포텐셜리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을 발휘 안 하고 그냥 갔다. 아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릿이라는 단어를,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릿에서는 4단계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 4단계를 제대로 거쳐가면은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책이 그릿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덮으려고 해가지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는 죽고, 이런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행한 행동이 악하다라고 결론 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또 악한 행동이죠. 그러면은 왜 인간의 성품, 죄악성이 저렇게 시작되는가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한 문제까지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사회적인 판단할 적에 혹은 법정에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변명하고 그럴 적에, 변호해 줄 적에 그걸 참작하잖아요. 상황 등을 다 참작해 주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오늘 접근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가면은 이제 다음 주에 안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그 장은 전혀 안 건드려요. 왜? 내가 오늘 설교하면 다음 주에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시편 53편 같은 경우 영어로 크리엔 미클린하우, 그거 한국말로 뭐라고 보내지? 크리엔 미클린하우가 그렇게 나가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마시고 하는, 그게 고백이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그쪽으로 안 넘어가요. 인간의 성품이 도대체 뭐냐? 어떤 때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될 경우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다윗이 그 수준이었나?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잘못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볼 적에, 첫 번째, 범죄의 원인이 뭐냐, 구체적인 실수가 뭐냐, 범죄의 결과가 뭐냐, 요거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전쟁에 출전한 시기에, 성경 본문을 좀 펴놓으세요. 11장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빠져요. 옛날에는 자기가 앞서 나갔잖아요. 왕이 전쟁을 책임지고 독려하고 작전을 지시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버린다. 왜? 전쟁 시기에 전쟁이 안 나가고, 두 번째로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침상에 들어야 되는데 낮 식구들 다 전쟁에 와놓고 자기는 늘어지게 자다가 이제 저녁에, 성경 보니까 저녁에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왜? 이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교회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는 거 쉽습니다. 한 번 빠지는 게 힘들지, 마음에 걸리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우리 안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장군들과 함께 전쟁에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죠. 우리는 공동체 속에 함께 지내야 되는데 함께가 빠져버립니다. 왜? 옛날에는 도전감정 설교할 적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자기는 빠져있던 겁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제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옥상을 거닐다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수들이, 우리 교육학 교수들이 학회에 가면은 꼭 우리한테 경고 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adult edu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 교육 혹은 당년 교육인데 adult 자만 딱 하면 벌써 사진에 아주 예쁜 여자들이 막 떠올라요. 교수관에서 그 치다가 걸리면 이제 교수가 아주 면박당하고, 요새는 이제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 나 오빠 시간 많은데 이러는 거 사진 많이 왔어요. 근데 왜 나한테 안 하고 우리 사람한테 막 바로 이런 겁니다. 여인이 목욕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안 끝쳤어요. 여인을 데려오라 하여 동침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전쟁에 나간 장군의 부인과 동침한 겁니다. 이거 희준이는 안 들어도 되겠다. 이거 이거 완전히 19금으로 나가가지고 더 필요하지. 더 잘할 텐데 뭐. 전쟁에 나간 부하들과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될 왕이 가정 파괴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순간, 즉 한 번의 쾌락으로 끝날 줄 알았던 죄악의 결과물을 가져온 겁니다. 임신이 온 거죠. 아기를 낳게 되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더 큰 관계를 부리게 되는데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을 주대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가고 야영장에 주둔군 군부대에 있다 거기서 자고 전역으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지니까 더 큰 강요를 했는데 요압사령관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자마자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우리 같이 본문, 우리 호영씨가 읽어도 좀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죠? 27절 준비됐어요? 네. 주보했어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들여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중요한 게 다윗을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나가면 승리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안 나가도 되겠지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전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부하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잘 된다 싶으면은 나태해질 적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잘못 상했어요. 왜?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 자기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늘어지게 낮잠 자고 이제 잠 시간 자가지고 저녁 때 돼가지고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야간에는 또 저녁에 파티 되잖아요. 이 복잡한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은 철저한 경건의 훈련과 경건 생활이 필요한데 이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나 정도 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제하지 못했어요. 사탄의 도구로 떨어지는데, 사탄의 도구로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구체적인 책수는 뭐냐? 행방 없는 발걸음이죠. 예, 옥상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낮잠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산책했다. 유혹에 젖은 눈길입니다. 주의 영광을 살피고 있어야 되는데 백성을 살펴야 될 눈이 유혹에 젖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왕이라면은 주의 영광을 살피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살피는 자세가 있다는 게 없어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더 나간 겁니다. 한 걸음.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갈 적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남용하는 권력입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하 장군의 부인을 범하는 그런 실수죠. 죄의 결과 뭐에 한 가정 파괴됐죠. 그 다음에 살인죄 죄를 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줄 적에 왜라고 설교 제목을 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간단해. 왜? 내가 무슨 있잖아요. 왜?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할까 하니까 왜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짜증나는데 이게 보통 우리들이 왜 그러지 그럼 어떡하라고 나한테 예, 다윗이 물어서 볼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러면 어떡하라고 혼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를 졌으면은 결국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성경은 다윗의 성적 범죄를 덮어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해놔요. 거기 그림책 거기 책.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교육학 교수라서 이게 이제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잘 배우게 할까. 여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160페이지 있는 건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천상적으로 몰라도 좋다.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내가 무슨 관심 있는 건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두 번째로 그걸 연습하고 세 번째로 목표의식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희망을 가져라. 근데 내가 배구를 하고 운동을 할 적에 내가 느꼈던 게 내가 배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 배구 운동 잘할 수 있구나. 왜? 계속해서 체육에서는 성적이 나빴거든요. 근데 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내 관심이 거기에 됐고 그 다음에 연습을 무지는 많이 했고 대학교 때 서울신대 다닐 적에 배구 선수가 됐고 그리고 군대 가서도 지금까지도 배구하고요. 이번 이제 조금 있으면 배구샵이 부산지방에 있는데 우리 모세랑 또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이 나이에 배구샵하고 남전대 연합회 하는데 근데 여기에 거기 뭐냐면은 관심사를 파헤쳐라 얘기하면서 열정의 대상을 내가 찾아라. 내가 성공하려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무슨 질문을 던느냐면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이게 뭐냐면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지적해내고 있어요. 다윗왕은 목도일 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로 바랬어요. 왜? 멸치들이 쳐들어오고 자기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는데 왕이 된다면 그게 아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관점이라고 그러죠. 어떤 관점에 서서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를 놓고 이쪽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중계방송 하다가 이쪽에 인원이 많으니까 중배에서 양쪽도 다 못하고 언론들도 그러고 지금 복잡해졌어요. 자, 어느 쪽 관심으로 보는 거냐 따라서 내 입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건을 볼 적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는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시편 1편을 좀 보고 싶어요. 시편 1편은 우리들 잘 외우는 거죠.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자기가 신앙 고백한 시편 1편이 다윗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잡혀있는 그 잡으로 쫓아가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중단하지 않았어야 돼. 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완전히 악인의 길을 쫓아간 거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섰죠. 자기가 신앙 고백했던 건데 자기가 여기 다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부하 직원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 낮이든 밤이든 꿈에든 저녁에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밝은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나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본인 알잖아요. 내 승질도 알고 있고 내가 뭐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막 넘어가고 뭐 이런 사람이 살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좋은 사람 됐다가 어떤 때는 뭐 이런 사람이 살 정도 그거 못 참고 막 넘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 내가 나를 알면은 그러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를 자꾸만 말씀으로 깨우치고 깨우쳐야 되는데 다윗이 시편 1편을 노래해놓고 찬양해놓고 자기는 여기에 반대로만 살았죠. 제가 낙심될 적에 이해가 안 될 적에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 적에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힘들 적에 저는 이 말씀을 무지무지 묵상해요. 우리 사람으로 호환교회 있으면서 한 달 동안 남산구강다면서 이 말씀 가지고 그때 그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했었어요. 너무 이해 안 되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행동들이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윗 비슷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다.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 많은 지도자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기에 걸려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은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왕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랬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되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깨어있지 않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시작.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앞에 거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고 여기는 마태복음입니다. 여기 있네. 14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전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돼. 에베소 6장 1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거 잘못됐네. 에베소 6장 1절이 이거 아닌데 원래 이게 이 구절을 잘못 뽑았어요 지금.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2절.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잘하는 거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는 하시니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중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함께 자를 찾느니.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러니까 되게 제가 신학생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찬양 목사님이라고 수업은 진짜로 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 갖다 교수를 우리한테 소개했는데 구약학 시간인데 하루에 차례에 구약 성경 성경을 싣고 장롱 뽑아오는 거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한 거 다른 건 기억 다 안 나는데
그분들은 제가 만난 교수들은 전부 다 우리 그 의정부 어머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교수는 어쩌고 누구 교수는 어떻게 다 얘기해 주는데 똑똑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앞으로 엎어지게 하든지 뒤로 자빠지게 한다. 특별히 이제 그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인데 신사참배한 사람은 앞으로 꼬꾸라진 거죠. 무상한테 절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사참배 안 하고 버텼던 사람들은 교만해서 나는 신사참배 안 했는데 그래서 뒤로 자빠진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신사참배라는 것 때문에 꼬꾸라지든 자빠지든지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사탄한테 당하는 걸 너무너무 같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자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평안에서 보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져야 악장이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행했다면 나는 괜찮았겠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제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성부로 생각하고 자기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안 나가는 거죠. 내가 안 나가도 충분히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특별히 이제 나는 배구를 하다 보니까 배구에서 가장 큰 맹점은요 상대방 무시하면 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통은 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시하다가 당황하면 몸이 굳거든요. 이제 사실 몸이 굳어요.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몸이 긴장하게 되니까 몸이 굳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 배울 적에도 저를 가르친 분이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딱딱하다고 저 손을 놓고 풀라고 근육이 굳어있다고 사고 나면 이게 힘들다고 운동할 적에도 굳은 상태에서 몸이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워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다칩니다. 근육 파열이 생기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늘 깨어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다고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정말로 이제 그런 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가 사탄에게 잡힌 바 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보일게요. 아까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고 그랬죠. 거기까지는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다윗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마귀가 벌써 시작. 마귀가 벌써 주님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딱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탁 쫓아내버리면 되잖아요. 그 마음을.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13장 27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아주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자, 마음을 넣어줬는데 유다가 아까 마음을 쳐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이죠. 다윗 왕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혹하는 마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쳐내야 되는데 쳐놓지 않고 유혹이 행동화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을 할 생각을 하면 이웃 여인을 보고 간음할 마음을 생겼던 벌써 그 자체가 간음이다. 행동화하지 않은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적에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두고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감히 사탄이 우리 속에 마음을 넣을 줄 생각도 못할 것이고 감히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결단은 내는 눈이 보는 것을 보시니 같이 찬송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좀 해주시고요. 부른 다음에 제가 찬송을 부른 다음에 기도할게요. 이거 주일학교 찬송인데 너무너무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 사람이 우리 손주를 가르치고 온 겁니다. 하와이에서. 아는 거죠? 모든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노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이 어린이 전송가인데요. 평생 불러도 여러분 조금 이상해질 생각이 온 거나 그러면 이상해질 것 같으면 무슨 찬송 바로 불러버리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기는데 굉장히 좀 영어로는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이렇게 돼 있어요. 오자가 있는데 그 오자를 빼놨네. 그런데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다윗보다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다윗도 저렇게 떨어지는데 나는 안 떨어진다. 모르겠어요. 최순실이가 나한테 1억 주면은 내가 안 넘어갈까? 여기서 최순실이가 5억 주면 안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똑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를 짓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계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늘 믿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